일서. 자, 앞에 화면에 있으니까 화면 보면서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종교마다 공통적인 게 있어요. 착해야 된다. 정직해라. 또 용기를 잃지 마라. 정성을 들여라. 종교마다 다 있어요. 근데 기독교에만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 믿어라. 그럼 기독교밖에 없죠. 모든 종교는 딱 내가 노력하는 만큼 됩니다. 이런 종교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이제 뭔가를 향하여서 내가 열심히 찾아가기 때문에 뭔가를 향하여 가는 것이 극락이 될지 뭐 신이 될지 뭐가 될지 그것을 신이라 치고 신을 향하여 내가 노력해서 올라간다 해서 대신 종교라. 신을 대하여 가는 종교. 모든 종교는 노력해서 찾아가는 종교. 대신 종교가 하나 있고 대인 종교. 노력해서는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어떻게 인간이 노력한다고 천당 만당 가면서 저 좋은 극락 완극락을 갈 수 있냐. 그런 게 아니야. 신이 찾아 내려와서 데리고 가는 거지. 신이 해주셔야 되는 거지. 이런 종교가 있어요. 모든 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된다 하는 종교와 인간 노력이 아니야. 신이 해주시는 거야 라는 종교로 나눠져요. 인간이 노력해야 된다 하는 건 모든 종교예요. 신이 해주신다.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만 신이 인간을 향해 내려오신 거예요. 대인.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서 내려오셨다.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맞는 말인데 또 틀린 말이에요. 열심히 한다고 믿음이 생깁니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이런 사람 꽤 많죠. 안 믿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싶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믿고 싶어. 내 죄를 다 용서받아서 지옥 안 간다는 거 믿고 싶은데 그럴듯하기는 해요. 근데 확 들어오질 않아요. 노력한다면 돼야 되는데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그래서 알려주는 게 뭐냐면 알게 하려 함이라. 알려주려고 내가 이 성경을 지금 기록한 거다. 알려주. 그래서 일단은 알아봐야 되겠죠. 그게 뭔지. 영원한 생명. 길게 오래 산다고 영생 아니에요. 지옥은 영생입니까? 아닙니까? 지옥 가는 거? 지옥에서 죽어요? 안 죽어요? 지옥에 장례식 있어요? 지옥에서 영원히 사니까 지옥도 영생이지요. 지금 그 영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도 영원히 사니까 영생이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원한 사망이라고 말을 해요. 영원한 사망. 그리고 천국에서 사는 것만 영원히 사는 영생이라는 말을 써요. 아니 똑같이 살아있는데 왜 하나는 사망이라고 하고 하나는 영생이라고 하는가? 사망이라고 하는 이 성경 원래 기록된 원문의 네크로스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은 이게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요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빗나갔다. 죄. 하나님은 데가야 되는데 빗나간 거예요. 그게 죄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인간이 딴 데로 향하죠.
내가 뭐 도둑질을 했냐, 네가 지금 거짓말했냐 하면서 따지는 사람들한테는, 죄가 없다고 따지는 사람한테는 죄 중에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 쪽으로 안 가고 다른 데로 간 게 죄라고요. 그것을 원죄라고 해요. 원죄. 나머지는 원죄에서 같이 친 거예요. 도둑질, 나쁜 질, 못된 질, 기가 막힌 질, 모든 거는 원죄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따질 때는 네가 거짓말 몇 번 했냐? 꽁생원같이 요것을 거짓말로 칠까? 튄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이거 뭐 거짓말을 따져가면서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 이거 그거 세고 있는 게 아니에요. 원죄 그거부터 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으므로 인간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었어요. 신에 대한 굶주림이 있게 했어요. 영원한 걸 사모하게 만들었어요.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돈 벌면 되겠지, 출세하면 되겠지, 좋은 집 되면 되겠지, 멋진 사람하고 결혼하면 되겠지, 자식 낳으면 되겠지, 저 자식이 크면 되겠지, 커서 또 새끼 낳으면 또 되겠지. 기다려도 행복해져요? 늘 불안하지. 보험 한 개 들면 되겠지, 두 개 들면 되겠지, 세 개 들면 되겠지. 행복해져요? 세상에는 왜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면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이 영생의 소망을 우리 안에 넣어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다가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니면 참 행복이 될 수가 없어서 돈 많이 가진 사람도 땅 많이 가진 사람도 남의 부러움을 가진 사람도 자기가 가진 것이 영원하다고 믿는 사람은 몇 명 있을까요? 몇 명 있을까요? 한 명도 없을까요? 내가 가진 건 영원해. 그 사람은 정신병자 비스무리할 거예요. 그 생각이 이건 영원한 거야. 진시황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삼신산 불로초 찾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불로초가 우리 이 해동에 다 있었대요. 조선 땅에, 한국 땅에. 영지버섯도 한국게 좋고 산삼도 뭐 한국게 좋고 이런 게 다 불로초라는데, 산삼 하루에 10개씩 먹으면 여러분 아무도 영생에 대해서 자신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믿지 못해요. 다른 얘기로 하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인간에게 영원하지 않는 것으로서는 참 행복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에 영원한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대요. 이 생명은 영생을 말하고 영생은 곧 생명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자주 쓰는 게 생명의 기도, 생명의 응답, 생명의 능력, 생명 사역. 똑같은 말이에요. 영생과 생명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알으라고 했는데, 이 영생을 그냥 별도로 우리한테 준 게 아니에요. 던져준 게 아니고 넣어준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예수가 안 들어오면 생명이 내한테 안 들어와요. 영생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 다 있는 걸 갖고는 영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들어와야 영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생이 나에게 들어온 거예요. 이것은 내 성격이나 내 뭐라고 할까요? 사람의 그 신뢰성이 있잖아요. 나는 사람을 잘 믿어 이런 사람이고, 나는 잘 못 믿어. 성격대로 영생이 오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죄 사하신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믿습니까? 진심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들어온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몸으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예수의 영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한 문자로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령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영을 거룩한 영에서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의 영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심과 동시에 성령님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신데, 한 분이신데, 이 하나님은 세 위치가 있어요. 아버지로서의 위치,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서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영으로서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인데 역할이 달라요. 지상에 그런 식의 존재가 없으니까 우리 머리 갖고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일단 성경에 계시된 내용은 그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은 아무한테나 가지 않아요.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만 성령이 가는 거예요. 성령이, 왜냐? 생명이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안에 들어가면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영접이 되어지는 사람은 성령으로 내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두 번 태어났다고 말을 하고, 이것을 거듭났다. 따라합시다. 거듭남. 중생. 한 문자로 좀 유시간척 해가지고 거듭 중자, 무거울 중자가 거듭 중자로도 써요. 그래서 이 중자가 거듭 중자예요. 두 번 태어났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엄마로부터 한 번 태어나는 것이 한 생이고, 두 번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 태어나는 것을 두 번 태어났기 때문에 중생, 그렇게 해요. 그러면 첫 번째 태어난 건 부모님으로 태어났으니까 누구 자식이에요? 부모 자식.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누구 자식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족보는 세상 족보하고 달라요. 집에서는 할아버지고 교회 가서는 손자라도 하나님 부를 때는 손자도 할아버지도 다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치우는 족보는, 교회는 뭐냐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 영 자체로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 영접하면 주시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내 마음에 들어오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사람 뜻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자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영접이 뭐예요? 들어라! 이건 영접이 아니죠. 이런 누추한 곳에 오시다니, 어쩌면 좋나? 어디 앉으시면 좀 괜찮아요. 아무데나 앉죠. 영접하면 이렇게 영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오시라고 오시고, 싫으면 간두시고, 바빠 죽겠는데,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주여, 내 영혼을 맡깁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시는 주님이 내 안에, 이 누추한 내 안에 죄도 많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실수와 아무리 가득 찬 이 더럽고 냄새나는 내 영혼 속에, 중심 속에 거룩한 주님이 들어오시다니요.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이거 어떻게 닦아내야 돼?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들어가시면 어두움은 물러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 어두움을 어떡하면 바가지 갖고 와라, 어둡다, 편해져. 안 편해져요. 스위치 딱 켜면 돼요. 예수님 들어가면 죄는 싹 소멸돼요. 다 용서돼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면 모든 심판 다 끝났어요. 믿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내 생각으로, 그럴듯하네. 그래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거를 못 들은 사람은 영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전도는 그래서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 나와라 이거는 초청하는 거고, 이렇게 초청되어진 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리는 것이 이것이 전도예요. 따라합시다. 초청은 내가 하고 전도는 목사님이 하고. 쉽지요? 그렇게 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로마서 성경 10장 10절로부터 쭉 읽어보면 내가 믿어져야 받아들이죠. 믿어져야. 나는 안 믿어져요. 믿고 싶은데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즉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계시된 말씀을 전해줘야 그걸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그 말씀을 통하여 귀로 들어가는 말씀과 더불어 내 마음의 성령이 감동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일어나는데, 에베소서 2장 6절, 7절, 8절, 2절부터 2, 3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라는 건 뭐냐면 돈 받고 주는 게 아니고 네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내가 줄게. 구원 너 열심히 했으니까, 노력했으니까 줄게. 아까 다른 종교는 노력하면 얻을 수 있어 라고 했죠. 그러나 기독교는 노력한다고 천국 가거나 지옥 못 가나 안 가거나 문 닫을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은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누구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은 목사가 줬다는 뜻이 아니죠.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내가 많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주실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내가 믿음 없으면 구원 못 받죠.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이 주셔야 와요. 믿음이. 그래서 믿음은 또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는 걸 통하여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야 그럴듯하다 야.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던 사람인데도 갑자기 어느 날 믿어져 버려.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야 무슨 족보가 그러냐, 손자도 할아버지도 무슨 똑같이 아버지요? 아버지 하려고 그래? 이제 징그럽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아버님.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나면 아버지라는 말이 어색해지지가 않아요. 아버지라는 말이 자연스러워요. 왜요? 왜 자연스러워요? 따라합시다. 자식이니까. 자식이니까 아버지가 자연스럽죠. 아버지가 이상한 사람은 자식인데 아직 호적박인이 덜 됐거나, 네? 딴 데서 놀다가 야 알고 보니까 네가 내 새끼다. 네? 해가지고 막 재벌집 상속자다 네가. 그래가지고 그 집에 이사 갔어. 연속국에 보세요. 거기다 성경 이야기를 바꿔놓은 거 아닙니까? 막 세상에 제멋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너는 천국의 자식이다. 하나님의 처녀다. 천국의 상속자다. 그래가지고 그 집 와서 살려고 하다가 교회 와서 앉아있기는 해. 그때 찬송가도 어색하고 천사들이 와서 아가씨 상속자님 무엇을 갖다 드릴까요? 하니까 막 이상하고 내 손으로 막 감자를 깎아야 되는데 손 떼지 마세요. 내가 해준다고 하고, 천사가 움직이고 이럴 때 생소하잖아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믿습니까? 이게 이제 습관이 되어지면 하나님 아버지가 쉬워지죠. 그리고 교회가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내 교회가 된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는 누구네 교회예요? 내 교회 그래야 돼요. 안디옥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내 교회. 최 목사는 사임하면 다른 목사님이 와요. 성도 사임 있어요? 죽을 때까지 여기서 죽어가지고 장례식도 교회에서 하고 이래야지. 성도는 사임이 없어요. 교회의 주인은 나다 이래는데 그 교회 일이잖아. 이랬다니까. 교회 일을 왜 내가 해 이래 또. 예? 그거 누구 일이에요? 제가 사모님한테 혼난 얘기 해드렸죠? 어느 날 내가 설거지 좀 해줄까? 목사님 설거지 해줄까가 뭡니까? 나는 목사님이 신방 가자 그러면 신방 가고 예배 드리라고 하면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음식 마련하면 음식 마련하고 그랬는데 같이 사는 집에서 설거지는 아내의 일입니까? 설거지를 도와주는 겁니까? 미안하다.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 일이기도 하지. 그래야 그래요. 교회 일이 여러분의 일이 아니고 교회 일은 교회 일이야. 그래서 자기는 바쁘니까 교회 일을 못하겠대야. 뭐 때문에? 내일 때문에. 이것도 내일 저것도 내일이요. 내일 가운데서 어떤 내일을 먼저 아느냐고 그 차이지. 믿어지는 사람만 아멘. 그 말까지는 제가 안 하고 정말 그렇다 싶은 사람 집에 가서 전화로 아멘 해주세요. 그런데요 이 말씀은 들을 때에 성령이 일해 주셔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어지도록 선물 주시고 이렇게 되어지면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니 이 생명이 이제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을 주셨다. 이 말은 완료형 시제예요. 그러니까 네가 예수 잘 믿으면 나중에 영생 줄게. 잘 믿어. 천국 가려면 잘 믿어야지.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왜 잘 믿습니까? 그러면 천국 가려고. 그런데 영생을 나중에 죽어갖고 주신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주신다는 거예요? 완료형은 이미 주어놨다는 거예요. 영생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나 받은 적 없는데 언제 받았을까? 어떤 포장지에다 쌌을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내 구세주로 받아들여졌으면 영생은 이미 주셨는데 영생이 누구 안에 있었던 생명이라고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가 영접되면 영생이 나에게 주어진 건데 이미 주셨어요. 언제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미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열어놓으셨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도록 했는데 그것을 받아 챙기는 손을 뻗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순서가 안 생긴 거예요. 그래서 누구 덕분이든지 예수께로 왔고 예배드리게 된 것은 진짜 멋진 선물을 받은 줄로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것보다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선물보다 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미 받았대요. 이미 나에게 주어 놓으셨대요. 그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영생이 없어요. 이 영생은 내 노력으로 찾아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열심히 찾아갖고 챙기면 될 건데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영생을 놓아둔 곳이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만 있어서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서는 영생을 찾을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유일하게
예수님으로서만 구원받는다. 통일교는 이단이라고 해요. 왜 이단이냐? 이자는 달을 이자요. 달을 이자. 그 다음에 단자는 끝단자요. 끝단자. 그러니까 처음은 비슷하다는 거죠. 들어보면 그럴듯해. 근데 결과가 뭐예요? 다른 거야. 그럼 기독교와 다른 결과는 어디 간다는 얘기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단이라고 해요. 이단은 끝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예수 필요 없대요. 그냥 훌륭한 분이래요. 자, 여호와 증인 왜 이단이라고 하느냐? 아, 예수님을 자기들도 믿는데요. 근데 뭘 믿냐? 우리가 구원해 주신 걸 믿는데. 들어보면 똑같잖아요? 근데 하고 들어가면, 그러면 예수님은 신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신은 아니래. 그러면 사람입니까? 사람도 아니래.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러분, 소의 자식은 뭐요? 송아지. 사람의 자식은 뭐요? 사람. 신의 자식은 뭐요? 신. 하나님의 아들이래. 근데 하나님은 아니래. 그러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는데 워낙 말잘 듣는 천사가 있어가지고 야, 너 이쁘다. 너 내 아들 하자. 이래가지고 아들 잡은 게 예수님이래. 여호와 증인의 예수님은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천사 가운데서 잘난 놈을 하나 뽑아가지고 너 지금부터 내 아들 해라. 그래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래요. 성경하고 다르죠? 그래서 여호와 증인 이단이라고 하고, 모든 종교의 그 이단이라고 할 때는 왜 이단인가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 궁금하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또는 하나님의 아들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싶거나 받아들여야 할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교회라서 이미 믿는 사람도 있고 과정에 있는 사람도 있고 신앙이 아직 조금도 안 들어간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나 말투나 이런 것은 세월하고 같이 안 가요. 교회 열심히 나오면 집사도 될 수 있고 뭐 직분을 맡을 수는 있지만 그 영의 상태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쳐다볼 때에는 집사라면서 어떻게 저렇게 그냥 집만 사러 돌아다니는지 몰라. 이래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내 배는 게 없어. 그런 사람도 가끔씩 있어요. 그 하나님 관계에서 사람 눈으로는 잘 모르다 보니 밖에서 하는 행동하고 교회에서 하는 행동하고 달라서 목사님이 집사님 또 권사님 세워주기도 하고 임명도 하지만 그 진짜 믿음은 1대1이에요. 하나님하고. 그래서 사람 때문에 실망했으면 지금 여러분이 다시는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말자. 따라합시다. 나보다 못한 사람 때문에 잘난 내가 휩싸여 들어가지 말자. 믿습니까? 아니 그 인간 때문에 잘난 내가 뭐 한다고 거기 끌려 들어가가지고 속상하고 뒤집히고 그냥 열불나고 그래야 됩니까? 뭐 그 잘난 일이 내가 끼어들어가지고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 산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보통은요 나보다 못한 사람 때문에 이 잘난 것이 다 새나간 줄을 몰라. 그래가지고 길길이 뛰고 날리다 보니까 그 아름답고 멋진 품성이 자꾸 꼬부라져요. 예수 믿으면 그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이 땅에 내가 목을 메고 있는 게 아니지. 나는 영원한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인간이야.
내가 이 유한한 것 거기에 묶여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영원한 세계의 상속자야. 믿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학력이 뒤질 수도 있고 돈을 못 벌 수도 있지만 말을 못하기도 하고 뭐 그 사람보다 조금 덜 잘나기도 하고 상관없어요. 그 영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교회에서 이것은 내 교회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밖에 나가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누가 쳐다봐도 나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예수 믿어 그렇게 말을 많이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말 할 필요 없이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할 때 진짜 하나님이 맡긴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한다. 이런 정신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늘 그걸 강조해요. 교회 안에서만 믿음 좋지 말고 교회에서는 은혜 받았으면 믿음 생활은 어디 가서 하라고요? 세상에 나가서 해라. 세상에서 나가서 믿음 생활할 게 뭐가 있어요? 직장 생활하는 거고 돈 벌러 다니는 거고 열심히 사람 만나는 거고. 그런데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 생활이에요. 직장에서 의견 차이로 과장님하고 부장님하고 부딪히다 못해서 이제 회식 자리에서 이게 터졌다는 거 아니에요. 술 한 잔씩 먹으니까 열불 나고 나중에 막 XX 쌍소리가 나가고 하다가 들이받고 주먹을 쳐가지고 막 안경이 깨지고 막 이가 흔들리고 코피가 나고 이래가지고 그 경찰서에 둘 다 붙들려 갔는데 둘 다 목사님이 신방 왔더래. 그래가지고 한 사람한테 아이고 장로님 이거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또 집사님 무슨 일이에요? 이래. 아니 부장님 장로님이셨습니까? 아니 박사는 집사였어? 이런. 지금이 제일 은혜스럽죠. 오늘 설교 중에 기억에 남을 만한 거. 신앙생활은 어디서 한다고요? 나가서 한다고요. 교회 안에서 집사님 아직 신앙생활 잘하느라고 참 너그러운 거 다 보여주고 사랑 많은 거 다 보여주고 다 인내하고 참아주고 다 보여주고 천사 같은 미소를 딱 하다가 나가면서 방 빼. 방 빼. 같이 왔잖아. 자기가 전도해갖고 와놓고선 방 빼. 신앙생활은 바깥에 나가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다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습니다. 믿어지면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 때나 죽어도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이별하는 거 겁낼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죽음이 겁나지 않는 사람은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고 가장 배짱도 있고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망할까봐 죽을까봐 혼날까봐 벌벌벌벌 떠는 사람이 제일 못난 사람이에요. 막 혼날까봐서 거짓말도 막 해대고 뭔가 오해받을까봐서 막 핑계대고 그냥 해명하고 잔소리 해가면서 할말 하는 말 다 해나가고. 따라합시다. 요새 그 트로트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에라이 못난 놈. 그런 노래 있어요 없어요? 너 낳아놓고 미역국 끓여 먹었더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아니 교회 다니면 그 정도 트로트는 아셔야지. 에? 널 낳아놓고 미역국 끓여 먹었더냐? 그 좋은 세상 어디다 보내 그 마지막에 에라이 못난 놈. 이 노래 있다고요. 그거 누구야 저 이찬원인가 박찬원인가 막걸리 부른 애가 누구예요? 영탁이 불렀던가 그래요. 그 한 번 가서 찾아서
그 노래 다 배우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와가지고 그 노래 박수 치면서 한번 불러야 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맺기 전에 이제 제가 필리핀 가는데 다음 주에 거기다가 약속을 해주고 왔어요. 우리가 집 지어줄게요. 어떤 사람들 집을 지어주는 거 좀 보여드릴 건데 집 지어줄게요 해가지고 제가 그 집 지어드릴게요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몇 분 계시고 이미 또 몇몇 지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혼자서 그렇게 짓는 것보다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동참하면 교회에서 지었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누군가는 큰 돈을 내는 분은 내는 거고 교회에서 지었습니다. 뭐 그쪽에 교회도 뭐 다른 데 짓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교회 짓는 일도 조금씩이라도 같이 하면 교회에서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게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계속 이제 집을 지어주고 갈 것이고 저기 붙어있는 학생들은 장학금을 매월 지급을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우리를 지원해준다. 예전에 미국의 선교사님들과 더불어서 한국의 인재들을 많이 지원했죠. 그런 것처럼 필리핀의 학생들을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번에 제가 가서 쌀도 나누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할 건데 여러분이 그 청소년들에게는 이렇게 립글로즈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하나씩 주면 좋아하고 또 아가씨들 젊은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 나라는 이 립스틱 같은 거 비싸지 않아도 돼요. 저기 어디라고 그래요? 그 올리브영 같은 데서 가면 좀 싼 것이 있어요. 그런 거 한국 화장품을 좋아하니까 집사님들한테 선물로 하나씩 주고 그런 것도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 여기 지난번에 우리가 11명이 같이 갔었죠. 필리핀에 6월 초에 갔었던 그곳의 상황과 형편들을 사진으로 봤지만 동영상으로 한번 보겠어요. 전체 화면으로 마닐라 공항에서 1시간 차로 이동하면 몬테누파시의 최대 호수인 나구나를 중심으로 해서 지어진 오래된 가옥들이 있습니다. 목소리 참 이쁘죠? 그것을 방문했는데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을 보았습니다. 지금 그 호수를 중심으로 그 가해 물가로 이렇게 가옥들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있네요. 이것은 호수를 물가에 를 주변으로 그렇게 오래된 가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집과 집 사이에 대나무와 그 다음에 목재로 만든 통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집들 또한 이렇게 목재로 또 대나무로 만든 집들입니다. 다 살고 있습니다 지금. 가다 보니 여기 동네도 마트가 있네요. 대나무 위에 지어진 마트입니다. 이곳에는 우유가 되면은 침수가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보면 많은 폐기물들로 많이 있습니다.
대나무 다리가 통로인데요. 그래도 많이 고친 다리라고 합니다. 중심 잡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외나무 다리처럼 성인들도 중심 잡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통로를 가고 있습니다. 아래는 많은 아직 이런 폐기물들로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것 같습니다. 안전하지도 않고요. 저 밑이 화장실도 되고 뭐 다 그렇습니다. 위에서 싸면 밑으로 떨어집니다. 나무 대여섯 개 연결해 놓고 그게 도로입니다. 빠지면 죽는다 하면서 다니는 겁니다. 이 동네는 이렇게 대나무 다리와 저 파란 집 우리가 지어진 집입니다. 이런 통로를 서로 집과 집을 오가고 이 동네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험한 길 가야 합니다. 요새 이렇게 가족 구성원으로 이곳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우리 성인들도 걸어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곳에 아이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주거지로 되어 있는 곳에 아이들이 서로 오가면서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무겁네요. 저렇게 힘든 가운데에서도 빤따란 지역인데 그 참소망교회 김기성 목사님 또 안병영 선교사님 저쪽에 로사리오 교회는 이제 송영준 선교사님 그렇게 있는데 그들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얼굴이 환하게 바뀌었어요. 찬양할 때 보면 우리도 저 얼굴로 찬양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너무 기쁘게 찬양해요. 또 그분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소망 가운데에서 교회 중심으로 얼마나 은혜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많은 축복을 받은 나라가 됐어요. 예전에는 그 나라가 우리나라 장충체육관 지어졌다고 그러죠. 마르코스 대통령 때,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보다 더 잘 살았지만 거기는 그렇게 빈부격차도 심하고 잘 사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는데 그래도 한 가지 공통점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은혜 받고 같이 찬송하고 이제 저도 낮에는 가서 이제 신학생들 강의하고 밤에는 집회하여 통성기도도 하고 환자 치료기도도 하고 이렇게 할 것인데요. 여러분이 어린아이들은 한국 사탕이 최고예요. 그쪽은 달기만 해요. 향이 없어요. 사과향, 딸기향, 모과향 별의별 맛이 우리는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탕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립스틱은 피부가 좀 까무잡잡하니까 빨간색을 좋아해요. 빨간색 계통의 그런 것들을 준비하시면 좋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준비를 해주시면 제가 다음 주에 주일 예배 마치고 갈 때 전달을 할 것입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모릅니다. 이 선물을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졌고 들을 기회가 왔을 뿐인데 믿음도 선물로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좋은 것을 다 허락하셨으니 다시는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 어려운 환경 속에도 기쁨을 회복하며 웃으면서 박수치고 찬송하는데 대한민국에 살면서 서로하고 낙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갖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 중심이 되게 해 주시고 신앙생활은 사회에서 한다는 믿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알림 말씀은 다 전해드렸고요. 다음 주는 난 예배 마치고 오후 2시 예배가 아니고 오후 1시 예배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김포공